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른 말을 하고서 죽은 사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말을 하고 그리고 악인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된 요한의 이야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헤롯 왕도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엘리야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는 예언자다,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말했습니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나 보다. 헤롯은 전에 요한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직접 내렸고 결국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 때문에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헤롯이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그의 말을 달게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춰 헤롯과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왕이 그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소녀는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그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소녀가 곧장 왕에게 달려가 요구했습니다.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십시오. 왕은 몹시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어서 그 요구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호위병은 가서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가지고 돌아와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율법이 금하는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형제가 죽고 대를 이을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대를 이어주어야만 했지만 헤롯의 경우는 살아있는 형제의 아내와 재혼한 경우이기 때문에 율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전처와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재혼했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변명을 했겠지만 세례 요한은 이것을 율법 위반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이야기를 처음에는 헤롯도 달게 들었지만 쓴소리를 달게 듣는 헤롯과는 달리 헤로디아는 그것을 듣기 싫었습니다. 결국 헤롯은 왕이었지만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아내의 말에 휘둘려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헤롯의 모습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악한 여자였습니다. 헤로디아는 남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편을 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 헤롯이기 때문에 남편을 버리고 왕을 새로운 남편으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헤로디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서 그 마음이 찔린 것도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을 때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의 마음이 찔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졌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헤롯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나 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반사적으로 헤롯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의미로 성경 원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는 요한을 계속해서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드러나자 그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의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던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감추고 있는 악들을 드러내십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양심에 거리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말씀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양심이 버티지 못하고 계속해서 찔러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요한을 죽였는지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추려고 했던 그 사건의 진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 덮어서 그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중이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죽었는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고 헤롯이 그를 무고하게 죽였다는 것을 일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애써 권력으로 감추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퍼져나갈수록 헤롯은 감추지 못하고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헤로디아는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헤로디아는 적대감의 표출을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하였습니다. 마음속에 상대방을 넣고 원한을 품었습니다.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헤롯은 생일에 만찬을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고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생일입니다.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옵니다. 아름답게 춤을 춥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결국 죽음을 원하는 것이었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악인이 권력을 잡고 성행하며 또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을 죽일 때 왕은 난감해했습니다. 그러나 체면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요한을 죽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체면 때문에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죽입니다. 이것이 권력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체면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악한 일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말한 것을 그저 돌이켜도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무고하게 죽이는 것보다 말을 돌이키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체면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가지고 들어오는 그 모습, 그것을 보면 이 얼마나 끔찍한 광경입니까? 그런데 헤롯은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헤롯도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자신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금방 치워버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이와 같이 악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적인 춤을 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성적 매력을 느꼈음을 암시하는 원어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면 헤롯은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였지만 헤로디아뿐 아니라 헤로디아의 딸에게까지도 성적인 매력을 느꼈고, 잘못된 매력을 느낀 그는 결국 이 딸이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나라의 반까지도 주겠다는 쓸데없는 허황된 약속, 하지 않아도 되는 약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어리석음과 그의 정욕과 그의 잘못된 마음이 요한을 죽이는 데 이르게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잘못된 욕심과 잘못된 관계와 잘못된 권력과 잘못된 동기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무고한 죽음을 맞이하는 요한과 예수님. 요한은 무고하게 목이 잘려 죽었지만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도 무고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국 요한은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요한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한다고 고백한다면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세상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의인을 죽이는 데 앞장서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의인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함께 세우며 섬기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권력과 잘못된 관계와 잘못된 동기를 가진 헤롯과 헤로디아가 무고하게 요한을 죽입니다. 주님, 이와 같이 악한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